시간으로 기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다들 바쁘게 사셨죠. 열심히 여러분 한 주간도 사시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부터 복음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라는 거예요. 약혼. 요즘에도 약혼식 많이 하잖아요. 유대 사회에도 약혼식이 있었다. 여러분 약혼식을 하면은 요즘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시대에는 1년 동안은 무조건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정해져가 있었어요. 약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 하기까지 1년 동안은 왜 이걸 떨어져 살았냐면은 여자의 순결을 확인하는 기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1년 동안 여성이 순결을 지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었다. 1년 동안 만약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여성이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면은 1년 뒤에 이제 그 여자를 남편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검증의 시간이었다. 남자는 검증 안 했어요. 왜? 이때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 말인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동침해 본 적도 없고 근처에 가서 손도 안 잡아봤는데 여러분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마리아를 보고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어이구 잘했다 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요셉 입장이라면은 상심받고 상처받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요셉이라면 상상을 해봤어요.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여성이 혼전에 그러니까는 혼인을 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돌맞을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규율에 엄격한지 모릅니다. 규율을 엄격하게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혼전의 여성이 임신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남편 될 요셉의 아이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임신하게 되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어느 만큼 이게 화제가 되는 얘기냐면 뭐 모르겠어요. 저도 카시와 지역에 만약에 지역 신문이 있다면 지역 신문에 실릴 정도로 당시 사회에는 큰 이슈가 되는 일입니다. 혼전에 임신하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일인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되는 것이다. 요셉에게도요. 여러분 요셉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수군될 거 아니에요. 어머머 저 집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대 여자가. 어머 남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규율을 어기고 여성과 함께 동침할 수가 있어? 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했다는 오해를 받기에는 충분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라면 고약한 사람들은 소송 거는 일이 당시에 일어났고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 일들을 마리아를 통해 일어났다. 진흙탕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다가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파혼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일 때문에 마리아가 혹시나 손가락질을 받고 큰 공경에 빠질까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를 바랬다. 오늘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뭘 끊어요? 결혼을 파혼시키고자 했다. 마리아와 연을 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현몽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가 남자들의 아이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천사가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 이름까지 지어줘. 그 아이가 육체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 오해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한테 안 물어볼게요. 저 같으면은요. 별 개꿈을 다 꿨네 하고 그냥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셉은요. 그냥 한날 꾸는 꿈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꿈에 들었던 그 천사의 말에 요셉이 반응을 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했다. 뭘로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했다. 새벽 일찍같이 요셉이 일어나서 꿈을 꾼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마리아를 데리기 위해 길을 떠났다. 오늘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왜 그렇게 일찍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상으로는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아침 일찍 떠나지 않았을까. 곧장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순종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순종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다. 왜 귀한가? 여러분 동침도 안 했는데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해서 이거 이해 가는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일을 요셉은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다. 그냥 파혼하면 돼요. 예. 없던 일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파혼하는 거는 여러분 흠이 안 됐어요.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반응해서 순종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천사의 말에 순종으로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 평소 행실이 요셉이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평소 행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실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웠나요?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도 늘 성실한 사람. 여러분 왜 직장 가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을 안 시켰는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주인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직장에서도 목수 일을 하는 그 직장에서도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웠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천사의 말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요셉이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기록합니다.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대. 아들을 낳기까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나신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동침하면 동정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자신을 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았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자들이다.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시골입니다. 시골. 예. 시골 출신 목수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양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게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봤고 예수님을 조력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줘요? 똑같아요. 마리아를 데려오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오늘과 같이 예배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한 주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오실 때 우리가 길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 말씀하고 계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만 여러분들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 사람 중에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 목사님과 그 동시대에 살았던 친구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직업도 똑같아. 두 분 다 목사님이요. 그런데 하는 일도 똑같아. 두 사람 다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날을 영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왜 부흥회를 인도했느냐? 여러분, 부흥회 인도하고 나면은 강사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주지 않습니까? 스펄전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재정이 부족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하려고 부흥회를 개최하고 그곳에 강사로 갔다라는 겁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당연히 300파운드를 받았어요.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끝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집회를 끝나고 와서 필요한 몸을 쉬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돈이 부족해서 부흥의 강사로 어떻게 따지면 요즘으로 치면 일당을 띈 건데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래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살려야지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돈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300파운드의 돈을 뮬러에게 주어라. 잠이 안 오고 밤새도록 엎치락 하고 있을 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순종의 마음을 먹자 갑자기 잠이 소르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뮬러를 찾아가서 뮬러에게 그 300파운드를 주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내가 기도한 금액이 300파운드였는데 그것을 정확한 금액으로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줬으니까 이제 없어요. 돈이. 어떡합니까? 곧장 고아원이 있는 런던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 봉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 300기니라는 프랑스 화폐가 들어있는 겁니다. 300파운드보다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한다면 딱 2배가 되는 돈이 후원금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순종합시다 얘기하면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순종할 수 있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경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이고 그냥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셉과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종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얼마나 순종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혹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하면 나한테 이건 완전히 마이너스야. 손해보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다가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도요. 처음에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무서워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주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여러분 신실한 이유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는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릴 때 기적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이 뭐예요? 비싸고 좋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거를 깨뜨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꺾어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 기적을 본다. 여러분들에게 그 옥합은 뭡니까? 재물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이걸 깨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순종 없는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순종 없는 축복은 없다. 여러분, 순종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마리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며 데려와야 될,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데려와야 될 마리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고 만나기도 두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생각조차 하기 싫고 만나기도 두려운 마리아가 누구나가 한두 사람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왜? 나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등을 지고 살아가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대. 왜 못 믿냐 물어보니까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못 믿겠대. 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어요.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상처가 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마리아가 누구인가는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줄 그 마리아가 누구나가 다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순종하라. 데려온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데려올 수 없는 마리아 즉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를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줬던 그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고 생각조차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은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가 범사에 잘 되도록 여러분 모든 일에 잘 되도록 그를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그 사람을 위해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두려운 감정에 휩싸였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용서를 했다면 오늘은 하루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일매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 무한대로 반복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오늘 용서했다면 내일도 모레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용서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컵에 구정물이 여러분 가득 담겨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정물을 여러분 밖으로 빼내는 방법은 새 물을 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온갖 아픔과 구정물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부어야 되는 것이다. 새로운 은혜의 물을 계속 붓다 보면 구정물과 같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맑게 깨끗한 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실 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준 그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이 범사의 복을 많이 받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일매일 용서해야 된다. 오늘 용서했어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화가 날 겁니다. 또 상처가 그대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나 내일 또 용서하는 거예요. 내일 용서했다면 모레도 용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매일매일 용서하지만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된다. 늘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의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